우리 거사님. 아니야. 너무 자동화되셨는데. 그래, 아직도 뭐 여전히 그러세요? 그냥 솔직하게? 네. 여전히 그렇다는 게 뭐죠? 여전히 체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확실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게 그런 체험을 못해서라고 했는데 그런 체험이 어떤 겁니까? 안 해봐도 잘 말은 그런 체험이라고 하지만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해봐서 알 수 없는 거는 그럼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거 좀 치워버리자고. 지금 치워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체험 뭐죠? 지금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그럼 삶이건 이름을 뭐 하건 간에 이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 아니에요? 네. 이 체험 봐요. 만약에 그런 체험인지 무슨 체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체험을 한다면 무엇 가지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체험의 대상 말고 이걸 체험할 그것 있잖아요. 지금 소리 듣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한 대 치면은 느끼잖아요. 지금 손가락 들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것 떠나서 뭘 지각하고 인식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본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홀딱 벗지 않았어요, 얘? 지금 거사님 자신을 무엇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아는 거 떠나서 거사님 존재예요. 그게 다 사라지면 우리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잠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고, 냄새 맡지도 맛보지도. 근데 봐요. 그거는 분명히 자기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예. 나는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면 없는 존재야.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헛개비 곡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아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져야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곡두고. 근데 그 대상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잖아요. 인식의 대상은. 하지만 인식 그 자체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름이 인식이니 마음이니 했지만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게 인식이잖아요. 이게 그 인식에 보는 거 6개로 말했지만 솔직히 하나잖아요.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게 그냥 마음 하나이듯이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체험하고 있는데 무슨 체험을 기다리냐고. 아까 말했잖아요. 무지가 not waiting.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이건 직접적인 지금 경험하고 있는 ing인 경험이에요.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살아있어요. 그죠?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게 나예요. 있는 게 나야. 있음이 나라고. 어떤 것으로 있지 않고 모든 것으로 자기를 현현하는 존재성이 바로 나예요. 이 beingness가 바로 나라고. 이렇게 있는 이거.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결코 안 되는 거라고요. 왜? 내가 이것의 일부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림 속에 윌리를 찾아라. 윌리라니까. 나는 그림 속에 있어요. 그림이 나야 진짜. 찾아지는 윌리는 그림의 일부고 나는 그 전체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이게 직접적인 체험인데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근데 맛을 보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딱 이 경험이어야 돼. 이 경험뿐이니까. 이 경험만 모든 경험 현상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봐요. 소리가 울려도 이건 가만히 요지부동이에요. 예? 소리의 경계가 달라져도. 이거 봐요. 시각적 경계가 달라져도 그냥 내용만 달라졌잖아. 이거 냄새
맛? 혓바닥하고 뭐 쓴맛 잔맛 간장도 찍어주고 해요. 근데 그 대상들은 톡톡톡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려있는 가능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 같다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왜? 이건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생각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선생님 사업장 떠올려 보세요. 사업장은 떠올리잖아요. 이미지는. 근데 그거 떠오르는 이 자리는 언제나 있잖아요. 이 전체 경험이 오늘 밤 싹 사라지고 내일 아침 다시 싹 드러날 때 그때 중간에 사라졌다는 거 자신의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건 안 사라졌다고. 그 아는 이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경험으로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결코 못 내려놔요. 왜? 집어든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모든 경험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냥 오고 가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집착하지 않고 계속 찝쩍거리지만 않으면 모든 기억들은, 모든 경험들은 나타나고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 경험이 나타난 이 자리라고. 그냥 이 자리.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손바닥 들어주는. 이게 소리라고. 지금 목이 날아가는 이게 소리라고. 소리, 느낌, 맛, 분별이에요. 그냥 이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게 그냥 이거라고. 이것이 뭐다라는 스토리 만들어내지 말고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허공에 글자가 따닥따닥 타이핑되고 있어요. 근데 요 타이핑되는 허공에 무, 마, 삼, 근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을 했지만. 그걸 느끼고 있는 나도 허공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쑥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체험이고 이 체험은 싱겁기 짝이 없지만 영원 불변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지나갈 거다. Come and go. 나타났다가 일어났다 사라져요. 왔다 가요. 하지만 이건 일어난 적도 사라지는 적도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고. 늘 영원한 지금이라고. 시간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이거. 또 우리 보살님은 좀 어떠세요? 이러면 또 당황하죠. 근데 당황하는 그 순간에도 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미륵이 우리의 성품의 가운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전부 이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건 뭡니까? 자비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여기 그냥 한바탕 속에 있어요. 여기서 자기만 오려내지 말라고. 전체 경험 가운데 있어요. 이 경험의 바다, 이 깨달음의 바다, 각해란 표현 많이 쓰거든요. 깨달음의 바다, 느낌의 바다라고. 느낌의 바다. 여기서 느낌이란 특정한 물결이 파도를 친다고. 철썩. 그건 드러나요. 근데 파도가 치려면 물이 있어야 돼. 느낌의 본성 그 자체가 있어야 돼. 그 본성은 늘 있기 때문에 늘 있는 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하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늘 있었기 때문에 없다고 잘못 생각했어. 너무 잘 알고 모를 게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착각했다니까. 모른다는 분별에 떨어졌고 못 느낀다는 분별에 떨어졌던 거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안다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알고 아무 알미 없이 안다. 그게 상수멸진이라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없다. 근데 바로 그게 있다고. 느낌과 생각이 없다는 건 뭘로 알았노? 뒤통수를 후려 갈겨요? 분명히 알잖아. 소리 듣는 게 있는데 이 소리 듣는 게 느껴져요? 소리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소리 듣는 걸 안 느낄 재간이 있어요? 소리는 사라졌어. 근데 봐요. 이 느끼는 성품 안에 온갖 잡쇠. 온갖 잡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에 쫄지 말고 박차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으로. 우리 거사님. 이게
생각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생각이 아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예? 이것만 다른 사람과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진 유일한 가장 근원적인 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느끼는 이거예요. 각성밖에 없다고. 각성. 그게 불성이라고. 불은 곧 각이요. 예? 그 불성 보디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렇게 아는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하는 거예요. 마음. 이건 특별히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나면 깨달은 거 없다. 깨달음 따위가 있다라고 자꾸 착각한다고. 물론 있다 없다는 말을 하자면 이런 게 깨달음이라고 그런 게 있지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깨달음이란 특별한 사건 따위는 없다고. 우린 자꾸 그건 뭡니까? 기억 속에 나타나는 상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이걸 알았어요. 이걸 체험했어요 하는 건 그 기억 속에 찍힌 상이고 그 상은 요 필름은 똑같아요. 예? 그래, 그게 비밀이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화두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똑같다고 하는 거야. 앞이나 뒤나 이거다 하는 거예요. 본래 다름이 없어요. 그래야지 뭡니까? 법상이 똑 사라져요. 법마저 버려라. 하물며 비법이매라 하는 법이라는 특별한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모양과 모양을 아는 자 분리가 딱 일어난다고. 이건 분리가 없어요. 혼연일체라. 그러니까 이걸 알 자가 궁둥이 쑥 빼고 저 뒤로 가서 이걸 대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까지 포함한 전체라고. 진정한 나라는 경험이에요. 몸이라는 대상 경험 말고 나라는 경험, 둘이 없는 나라는 경험. 예? 내가 아닌 건 경험돼요. 그러니까 몸이 경험된다는 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이 경험된다면 느낌은 내가 아니에요. 생각이 경험된다면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왜? 그걸 경험하는 게 나겠지. 예? 몸을 경험하는 게 나요. 그러니까 나의 몸이에요. 느낌을 경험하는 게 나야.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야. 감정을 경험하는 게 나야. 나의 감정이야. 생각을 경험하는 게 나야. 나의 생각이야. 그럼 나는 뭐냐고. 내가 없어요. 분명히 몸도 느끼고 생각, 감정, 느낌 다 있는데 그 느끼고 있는 건 뭐냐. 그걸 이게 느끼는 거네요 하면 또 뭡니까? 또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싹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아하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시 그런 거예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다시 이와 같음 없네. 세인부지 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왕우왕 외것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자빠졌네. 찾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다른 경험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만을 열어서 이렇게 경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를 경험하고 있던 이 독존의 경험, 불의의 경험을 해보라고. 예?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아니라 하면서 생각의 장벽을 툭 깨뚫고 나간 거라. 이건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은 담을 수가 없어. 판단할 수가 없어. 그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겁니다. 허공에다 몸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허공에 몸을 던져버려. 이 몸이라는 감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빨리 가죽부대 바깥으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변 허공법신, 법신청정 광무변이다. 그게 자기 소식이 돼야 돼요. 이 법의 몸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해서 드넓기가 가장자리가 없어. 가장자리 없이 드넓어요. 그게 무한한 자기 몸이라고. 생사에 걸리지 않는 자기 몸. 예? 자기 경험, 지금 현존의 경험, 지금 여기 있는 경험. 경험들은 여기서 잔물결을 일으켜요. 하지만 잔물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있어. 이 경험이 쭉 이 경험의 배후에 늘 이 경험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생, 주, 이,
멸한다고요.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진다고. 근데 봐요. 이 변화를 담고 있는 이 자리는 언제 나타났어요? 봐요. 언제 나타났어야 하면 뭡니까? 생각에 불끈 일어나요. 이건 안 나타났어. 생각만 나타나. 이건 그대로 있어요. 늘 지금이라. 영원한 지금. 아까 신선하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지금이니까. 영원해. 근데 늘 새로워. 늘 처음이야. 응? 그러면서 늘 마지막이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봐요. 특별하지 않으니까 몰라본다고. 예? 그게 도가에서는 진리는 도는 통나무와 같다. 소박하다는 게. 예?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건 우리의 본성이다. 평상의 마음이다. 범부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 대승기신론에서는 대승이란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대승, 큰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본래 마음, 중생의 마음이야, 중생의 마음. 중생심을 깨닫는 거지 달리 깨달을 불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아까 naturally, spontaneously 애쓰지 않고 unforced F 발음이 안 되죠. 애쓸 필요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몰랐던 거예요. 애쓰면 이게 무의의 법이잖아. 예? 그러면서도 이걸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찰나라도 좋아.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맛보고 있으니까. 이게 영생의 샘물이라고. 이걸 한번 맛보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늘 지금인 이 상태. 생각 속에서 생각이 이걸 제한하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17쪽에 잠깐만 할게요. 그래, 진도는 나가야지. 우리 오늘 참 재밌는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김제소 오신 부부. 그래.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둘 하다가 이렇게 아셨다고. 네. 참 신기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데 아휴, 이 사람아. 네. 네. 그래. 부부끼리 공부하는 인연이 참 드문데, 어때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았어요? 과거 얘기하자면요. 네.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네. 공부를 보내서 네. 그걸 알아오면 네. 그걸 알아채우면 네. 계속 만나는 거. 오. 아시면 도반을 찾는 게 세상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꼬셨어요? 보내서 알아온 거예요? 네. 오. 어떻게?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언제적 얘기예요? 대학교 때 벌써? 대단하신 분들이네. 근데 왜 이제서 여기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지, 내가 들었지가 한 20년 간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난 공부를 잘 하고 있었지. 아무튼 지금은 안 되지. 를 이렇게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듣고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르지 않고 이제 들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장난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유튜브를 올려줘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1, 2, 3, 1, 2, 2라고 이 사이에 있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터져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오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나라는 머리 자르고 경험하는 것만 네, 이렇게 경험만 존재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날 떠나지 않고 늘 그러니까 목전에 있다고 자꾸 하는구나. 그냥 목전이구나 하는 거야. 이거.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계속 그렇죠.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 요 상황밖에 없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활발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 그래. 그래서 이게 늘 펼쳐진 지금, 그래요. 늘 펼쳐져 있는 지금이라고. 늘 펼쳐져 있는 지금이라. 매일매일이 늘 펼쳐져 있는 이 지금이에요. 이게 묘한 겁니다. 예. 참. 감기가 안 걸려도 이쁜 목소리 나중에 진짜 한번 듣고 싶네. 예. 되게, 그래요. 참 기이한 인연이네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인 달사들을 만나 뵀는데 참 독특하신 분들이네. 예, 젊은 연세들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50? 아, 딱 좋은 나이네. 예. 이게 더 이상 더듬지 않고 이게 젊은 시절에 문득 자연스럽게 개호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선근 인연이 어떻네, 전생에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소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 가을,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예? 다 제 꽃마다 다 시절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사 꽃 피웠을지라도 이걸 문득 알았을지라도 이걸 지키고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오후 공부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깨달은 뒤의 공부다. 예? 깨달음이란 건 일종의 바이 액시던트예요. 우연히 그냥 우발적으로도 일어나요. 문득 알게 된다고. 극심한 고통에 있다가 문득 아는 사람 되게 많고요. 예? 정말. 근데 그때 알았지만 극심한 고통에서 갑자기 문득 그 고통이 일순간 싹 소멸하면서 그냥 성성한 지금이라고 하는 상태가 생각 없는 순간이 바로 고통 없는 나라예요. 이게 극락이라고.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상태. 그게 생생한 살아있음의 상태고 그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3살, 4살, 5살짜리 없어요. 예.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살아서 생명력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게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약동하고 있는 거. 그런 살아있음의 충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때 이 힘이 있어야지 뭡니까? 근심, 걱정, 정관장 있잖아요. 쭉 바라보면 공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이렇게 그게 등력이라고 힘이 생긴다고. 마치 가스등이 예전에 그 등 있잖아요. 처음엔 희미했다가 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밝아지는 등불처럼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돈오지만 이 깨달음이 점점점 힘을 얻는 건 점수예요. 점차적이라고.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말한다면 결국 깨달은 뒤에 수행하는 거라. 그러니까 고집멸 도성제라고 맨 마지막이 탈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끝? 아니야, 빨리 끝 아니라고. 빨리는 끝나지만 이 공부는 끝이 없어요. 공부라고 해서 다른 걸 닦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매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매해서 아이고 또 생각 속에 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고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20년째 버티고 있는데 아직도 힘이 들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정신체랑. 제가 공부 모임에 안 빠지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공부를 시켜주니까. 예.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시혜를 주고 베풀고 그따위 거 없어요. 여기선 그래서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 부처님도 그래서 다 똑같이 똑같이 공양하고 평등 공양하고 평등하게 그랬어요. 나는 교주니까 뭐 이런데 으쌰 해가지고 뭐 요즘 같았으면 에쿠스 요즘 에쿠스 안 타지. 뭐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버스비 내고 지발로 다니고. 그런 사사로움이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심청정으로 가는 길이야. 덜어내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잡다하게 그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무명업장 종자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이 해방의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 끌어온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순간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 깨달음의 각성의 빛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왜? 이 각성의 빛이 없으면 걔네들 못 드러나요. 이 각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들이 이제 이 빛 속으로 그림자는 사라진다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우리 칼 융이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식의 빛을 쪼여줘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각성해가지고 이걸 알아봐야 돼요. 본성은 있는데 무명이라 밝음이 없다고.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은 있는데 밝음이 없다고. 그 밝음이 한번 와야 돼요. 그걸 부처님은 삼명이라고 해서 삼명. 과거, 현재, 미래, 뭐 욕계, 새끼, 무새끼. 좌우지간 어둡지 않은 거예요. 어둡지 않은 거. 이게 밝혀야 돼요. 나는 명지를 얻었다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밝은 지혜를 얻었다. 인라이트먼트라고 서구인도 라이트니에요. 불이 켜져야 돼. 등불이 켜져야 돼. 그래서 이 각성의 빛으로 모든 게 대상임을 비춰봐요. 자기도 나 또한 대상이더라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이에요. 이 전체 현상에 나까지 들어가야 돼. 나를 쏙 빼놓고 그래서 분리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나도 이 경험 현상의 한 일부구나 하면서 내가 이 퍼즐의 마지막 잃어버린 한 조각. 그때 전체 퍼즐은 완성돼. 그냥 한바탕 그림이야. 주관과 객관이 이 한바탕 그림 속에 있어요. 이 전체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 자도 알 것도 없어요. 그게 대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그 경험을 선종의 이 위대한 방편이라고요. 주장자 법문. 봐라 하는 거야. 간간하는 거야. 바라봐. 보라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주장자 법문이 일구 법문이다. 최고의 법문이다. 말없이 주장자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다는 거예요. 세존이 거의 어마한 소식이고. 분명하게 밝은 자성.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경계를 쫓냐.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고 영리한 사자는 그 흙덩어리 던진 놈, 그 흙덩어리가 뛰쳐나온 그 자리로 꽉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하고. 그래 잡은 바 없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어떤 신체 감각적인 특이한 경험이나 특이한 현상은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진다.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존재가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문장으로 하자면 우리 영어 시간에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던 비동사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라. am, are, is라고. I am 뭐, you are 뭐, he is 뭐 할 때 그 대명사들을 설명하는 서술로 이 비동사 뒤는 변한다고요. 근데 I am 나는 있어. You are 당신도 있어. He is, her is 그와 그녀도 있어. 그러면 대명사 다 빼요. 차별. am, are, is 모양만 달라요. 그 본질이 뭡니까? 말을 잇고 그게 침묵. 여기 바로 이렇게 있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자리야. 이게 언어도단, 심행처 멸의 자리라.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여기에 가닿을 수가 없어. 밑 빠진 독처럼 말은 다 흘러내려요. 생각을 일으켜도 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바로 이 자리야. 부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존재해 보세요. 존재. 이게 그래서 무의예요. 근데 무의나 무불이라 하지 못함도 없어.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생각 없는 자리에서.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란 필터를 거쳐서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저놈 나쁜 놈. 저게 뭐 하려고 그러지? 선입견이 딱 그럴 때 내려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나를 가둔다고. 오히려 나를 개방할 때, 나를 열어버릴 때 예? 모든 일체 대우주 자연과 하나가 돼서 같이 굴러가요. 예? 소외받지 않았다고.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난 항상 이 존재 전체, 내가 이 존재 전체였어요. 예? 그래서 나를 망실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획득하는 거예요. 예? 나를 잊어버리면서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도겐의 그 유명한 말.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는 것이요.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기라고 믿었던 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건 뭐냐? 마음법과 하나 되는 거야. 이 동일성, 이 본래 하나임을 깨치는 거예요. 이 존재, 그 있음은 하나예요. 이걸 손등을 찔러서도 가리키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가르치고, 탁자를 치면서 가르치고, 종을 치면서 가르친다. 뜻없는 말, 가나다라 마바사. 99는 뒤집어도 80일이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언설로 설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만남의 현장에서 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눠도 줄어들지가 않아. 이상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법공양의 진정한 의미예요. 세속의 물건은 나누면 줄어들어요. 내 몫이 없어. 근데 이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늘어나. 예? 무한정 늘어나요. 예? 이거는 형상도 없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눈 뜨고 그러니까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예?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대승의 불교예요. 예? 저 서역까지 그 티벳 고원 사막 고비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경전 하나 얻어오겠다고. 지금 같았으면 클릭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법일지 몰라도 이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세요. 내 눈앞에까지 이 법이 있어요. 불법이 전해졌다고요. 이게 진짜 마음을 부처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친존, 부처님이 수기하셨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화신으로 된 그 부처님 꿈속에 나타나서 이마 관정하면서 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처가 나한테 수기한 거라. 예? 심즉불이요. 마음이 곧 부처인 이 마음 부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예? 남한테 묻지 않는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명징한 깨달음.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깨달음. 자, 사설이 기니까. 자, 17쪽에 신신명 7번째예요. 커다란 허공처럼 원만하여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자, 봐요. 삼조 승찬이라고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그 조사도 원동태연이 무흠무여다. 자, 이 말귀에 속지 말고 보세요. 커다란 허공처럼 원만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 증심사 공양간 여러분의 기억이 떠오르는 그 자리를 보세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증심사 공양간 희끄무리고 그 증심사 공양간의 이미지와 이미지 아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자리. 한계가 있는지. 한계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허공이 마음이라니까. 허공은 마음이 아니에요. 무등산도 마음이야.
중심사도 마음이고 이 방바닥도 마음이고 죽비가 마음이고 베란박 천장이 마음이고 시간과 공간이 마음이고 우리 육신이 마음이고 우리 감정이 마음이고 마음. 모두가 붙여 재불 장엄 정명을 봅니다. 이 정멸, 이 자리가 정멸, 열반이라고. 열반의 궁전을 모두 붙여 삼라만상이 장엄을 하고 있다고요. 다 마음이란 다 마음. 다 붙여라 다 붙여. 그러니까 붙여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이니까 마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과 구별되는 마음과 마음 아닌 거, 붙여 아닌 것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무심, 무불 그 소리를 하는 거라. 예?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일체가 그거기 때문에. 봐요. 내가 전부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나기 때문에 이게 나다라고 가리킬 나는 없다니까. 전부가 나기 때문에 이게 무아와 진화가 둘이 하는 소식이에요. 네? 진화가 힌두교 아트만 사상이라고 진짜 부산 경상도 말로 대가리를 뽀사필 겁니다. 헛소리 그만하라고. 무아가 곧 진화예요. 내가 없다는 거야말로 진정한 나라고. 그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를 찾으셨던 거예요. 왜? 모든 인도 종교 전통에서는 그걸 찾는 거라. 근데 대상으로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힌두 바라문교는 착각한 게 뭐냐면 정신적 개념을 실체화시킨 거라. 우상을 만들어낸 거야. 브라흐만, 아트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름만 있어. 예? 불성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그러면 불성, 봐 대승불교 저 힌두교 아루네 자꾸 그래요. 불성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신적 관념을 헤겔의 절대이성처럼 그 관념이잖아. 예? 그런 걸 실체화하고 우상 만들어 놓은 거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별시다.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 대승불교는 그 전부 그 언어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응? 언어가 실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언어를 쓰는 거라. 그게 극대화된 게 선이에요. 선은 그냥 말 없음과 말 있음을 쌍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선이 결국엔 시로 가는 이유가 말과 말 아님의 애매모호한 경계선 시라. 이게 말이야 말이 아니야 모르겠어. 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느낌이 중요해. 설명은 못하겠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시 한 구절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환기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철학이 아니고 종교고 이게 영성의 길이고 이게 신비가의 길이에요. 학자의 길이 아니야. 그냥 이 진실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진실과 하나 돼서 미쳐버리는 거라고. 예? 그래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야. 진실한 나를 전체로서의 나를 되살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의식될 때면 우리는 괴로워요. 나를 의식한다는 게 고통이라고. 예? 근데 우리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뭡니까? 나를 잊어버릴 때야. 그래서 이 전체로서의 나를 회복할 때라고요. 그게 살아있다 아닙니까? 충만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언제 그런 어떤 영적인 고향감이라는 걸 언제 느껴요? 나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생생한 지금과 딱 하나가 됐을 때 아닙니까? 짜릿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절정 환희가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언뜻 먹구름 사이사이로 햇살이 착착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언뜻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것과 하나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게 있다고. 늘 모든 경험의 배후에 있어요. 그 크게 가리고 있는 그놈의 대가리 좀 치우라고 하는 대가리. 크게 가리고 있어. 대가리를 치우라. 그러니까 커다란 허공처럼 원만하여 봐요. 지금 이 경험이에요. 여기에 지금 소리를 이 아는 보고 듣고 아는 여기에 모자람이 있어요? 뭐 보태야 돼요? 보수해야 돼요? 땜질해야 돼? 네? 부품 교체해야 돼? 아니잖아요. 언제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 때 그 성품 그대로 있잖아요. 응? 나이 먹지 않았잖아. 귀는 어두워지고 눈은 침침해져도 지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생생하잖아요. 늘 지금이잖아. 늘 신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음도 없어요. 뭐 군더더기도 없어. 그래서 딱 적중해 있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 있는 거야. 예. 제 되도 않는 해설을 좀 읽을게요. 흔히 마음을 허공에 비유합니다.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 있고 드넓고 광활하여 모든 사물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눈앞에 사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까? 이걸 어떻게 말할까? 가장 흔한 비유가 이 액정화면이라. 제일. 지금 액정화면은 액정이라는 물질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런 것마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텅 빈 마음을 투과해서 대상과 접촉하고 있는 거야. 네? 실제로 뭡니까? 마음하고 접촉해 있어. 우리 스마트폰의 영상은 액정화면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그 전부 액정화면이야. 끔찍한 화면도 액정, 사랑스러운 화면도 액정이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모든 경험, 내 몸과 대상이 동일한 이 보고 있음이라는 이 마음에 무색 투명하고 아무 느낌조차 없는 게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말로 정확히 설명 못 하겠는데 모양 없는 마음이 이 세계를, 나와 세계를 그냥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보지만 모양 아닌 것도 동시에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 못 하겠어요. 이 모양을 보고 있지만 모양 아닌 것과 동시에 모양을 보고 있다.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느낌을 말하자면 그래. 그래서 모든 모양 다 이거 빨주노초 파는 거 다 구별해. 하지만 이거의 본체가 이 모양 없는 이 자리야. 뭐 어떻게 설명해도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보면 곧 보고 있는 그게 열애예요. 보는 그 자리가 열애라. 열애라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그게 오지도 가지도 않는 여여한 부처라고. 보는 자리가. 그러니까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있고 드넓고 광활하여 모든 사물을 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벗어난 게 없어요. 봐요. 아무거나 떠올려봐요. 다 마음 자리에서 떠오른다고. 이 자리에서만 경험, 존재는 이 자리에만 있어요. 이 의식을 벗어나선 심의 무법이라고.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허공이 그대로 마음입니다. 원각경에 이르기를 가없는 허공은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병허공은 각소연발이다. 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전광스님 법문 듣다가 이거 들은 것 같아. 항상 선객들은 이 강사들을 까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인데 어느 조선시대 때 유명한 선승이 어느 절에 갔더니 하필이면 그 절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 스님 모셔다가 원각경 법회를 하고 있어.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변허공의 각소연발이다. 이렇게 토를 달았다. 원래 한자는 한글 토가 없잖아요. 무변허공 각소연발인데 한문을 해석하려면 우린 토를 다는 게 해석이거든. 옛날에는 한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토만 달면 그게 해석이에요. 무변허공의 각소연발. 부사격 뭐야? 근데 국어 선생님 헷갈리네. 부사 아이씨, 큰일 났네.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부사격조사. 좌우지간 장소 나타내는 건 부사격조사. 맞아요. 장소. 뭐뭐에서 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무변허공에 각이 드러났다.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자 그 선생이 그렇게 새기면 안 된다. 무변허공이 각소연발이다. 봐요. 에 2차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뭐냐면 무변허공의 각소연발은 허공하고 각하고 둘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각이라는 대상이 뜬다. 근데 무변허공이 그대로 각이 드러난 바이다. 둘이 아닌 거라.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러면 내기하자는 거예요. 강사가 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제사상 차려놓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 강사가 피를 토하고 그냥 죽었다는. 산신 신장에 뭐를 맞아서 그 얘기가 근데 그 신화 전설 같은 얘기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각이라고 하는 걸 허공 가운데 있는 대상처럼 그러니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각이 따로 있으니까 이 허공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가는 거라고. 미얀마로 어디로 각을 세도나로 거기 가면 있는 줄 알고 어디 가야만 기가 좋은 데 가야지 도 터진 줄 알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변 허공이 각소연발이기 때문에 어딜 가겠어요. 어딜 가든 이 허공을 떠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달 뒤는 그 자리가 성지라고요. 성지순례에 간다고 인도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요.
발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성스러운 땅이야. 구약의 출애굽기에 여기는 성스러운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든 가리고 있는 걸 내려놔라. 직접 접촉하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직접. 여기는 성지다. 여기는 성지라고. 시나이산이 성지가 아니라고. 여기가 성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음걸음에 연꽃이 폈다. 발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성지예요.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연꽃이 피고 있다고.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성지라고. 여기는 성지니 모든 가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쿠시나가라, 사라나트,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무엇이 그걸 쿠시나가라고 하고 무엇이 사라나트라고 하고 무엇이 부처가 어디서 출현하냐. 화엄경에 열애 출현품이란 품이 있어요. 열애가 어디서 출현하겠습니까? 내 일념, 바로 지금 이 마음 떠나서 어디서 열애가 출현해요? 석가모니 2600년은 어디서 출현합니까?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출현해요? 얼마나 합리적이냐고. 내 의식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의식입니까? 그러면 의식 아닌 거나 좀 가져와 보고 말하시오. 의식을 무엇이다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 전부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의식 아닌 걸 가져와 봐라. 그 공안도 있어요. 어떤 동자한테 야 여기서 약이 안 되는 풀 가져와라 하니까 약이 안 되는 풀이 없어요. 전부 약이 됩니다. 전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포함한 우주 전체가 마음입니다. 모든 분별되는 대상 전체가 그대로 분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두두물물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마음이다는 겁니다. 전체가 마음이기에 따로 마음이란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뿐이면 마음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다, 유심이다 하면 그래서 마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분리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도 마음이요 나의 외면도 마음입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외가 없잖아요. 예? 온통 이 한바탕밖에 없잖아.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신체를 기준으로 하니까 안팎을 나누지 딱 신체도 뭡니까? 이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면서 바뀌면서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외는 본래 명철한 겁니다. 안팎은 원래 밝게 사무쳤어요. 밝게 터졌어요. 나의 내면도 마음이요 나의 외면도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안의 세상을 미혹하여 바깥 세상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 세계인데 이거 내 바깥 세계인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눈앞의 세상이 그대로 마음입니다. 눈 뒤에 나 역시 또한 마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나도 마음이에요. 봐요. 그래서 이 일심을 나누면 견분과 상분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견분은 보는 부분과 보이는 대상인 부분. 그게 마음 하나라고. 우리 꿈속의 주인공과 꿈속의 주인공의 시공간, 견상으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있는 그 의식도 있죠. 메타인지. 그걸 자증분이라고 해요. 그 자증하고 있다는 걸 또 아는 걸 증자증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울과 거울을 비추면 거울 속에 거울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분별, 무한으로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딱 돌이키면 그게 일심으로 딱 돌아가야 된다. 그 비추기 이전에 봐요. 거울은 두 개고 그 속에 거울의 상은 무한히 소급되겠지만 비춤이라는 거울의 본성은 거울이 두 개라고 비춤의 본성이 두 개겠어요? 하나의 거울을 팍싹 깨서 1000만 조각 내면 비추는 성품이 1000만 개로 쪼개집니까? 그냥 비추는 성품 하나지. 응? 비추는 성품이 거울이란 물질에 속해 있습니까? 제 맞박에도 비춰져요. 예? 요 베란박에도 영상은 희미하지만 다 비추는 능력이 있어요. 다 빛나고 있다고. 여러분도 다 빛나고 있어요. 무슨 상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자, 나와 세상은 마음이 모양으로 드러난 바일 뿐입니다. 모양 없는 마음이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호련히 꿈을 꾸듯이 호련히 한 생애가 펼쳐졌어요. 서럽고 애달프고 기쁘고 행복했던 모든 추억들, 물거품 같은 인생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아쉽고 그립고 집착하겠지만
다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지금으로. 이 말쑥한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 모든 맛을 다 일일이 맛보면서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늘 지금일 거예요. 예.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 소리예요. 예? 내가 있으려면 내 아닌 것도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 아닌 것도 있어야 돼. 세상이 있으려면 세상 아닌 것도 있어야 돼. 이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있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이거 있지 않냐? 봐요. 이게 존재하려면 온 우주가 필요해. 이거 아닌 모든 게 배경이 돼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거 없고 하나도 취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전부 딱 이거다.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주 했던 말. 예?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다고. 온 우주. 그게 법계 연기를 말한 거예요. 온 우주가. 지금 이 인연이 펼쳐지기 위해선 증심사 무등산 꼭대기에는 돌멩이 하나 위치만 살짝 바뀌어도 모든 일 변한다고. 하나의 변화가 중중무진 법계의 변화를 한다고. 나비의 날개짓이 북경 나비의 날개짓 뉴욕에 폭풍을 일으킨다. 이게 연기법이라고. 예.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벌친단 말입니다. 동시에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예. 뭐 미친 X 뭐 널뛰기 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양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다면 다 있고 없다면 다 없다 이 소리예요. 없으려면 다 없어야 되고 있으려면 다 있고 이건 있고 저건 없고 이건 없다고. 내가 세상이요 세상이 나이며 내가 마음이고 마음이고 나입니다. 이게 무라일체. 예. 천지 여와 동근이요. 예. 천지가 나와 한 뿔이다. 예. 그게 우리 꿈하고 똑같잖아요. 꿈속의 세계 나하고 꿈속의 세계가 분리된 적이 있어요. 한편의 꿈이듯이 한바탕 의식이잖아. 이걸 맛보라 하는 거예요. 이 맛없는 맛, 이 모양 없는 모양, 느낌 없는 느낌, 소리 없는 소리, 냄새 없는 냄새. 이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렸는데 아무 자취가 없어. 뭘 종적이 없구나 하는 거야. 뭐 아무런 자취가 없구나, 자취가. 아무런 흔적, 아무런 꿰맨 자국이 없다 하는 거예요. 딱 이대로다. 그러니까 호련히 깨닫는 거예요. 호련히. 텅 비어 있으나 가득 차 있고 봐요. 대상으로서는 텅 비어 있어요. 하지만 의식으로서는 가득 차 있어요. 바늘 꽂을 틈이 없어. 가득 차 있으나 텅 비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기 있네 하는 거 보세요. 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를 무시하고 이 대상에만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만 대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누어서 따로 구별하는 거라. 그때 나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본다는 건 뭐냐면 전체 있는 그대로 전부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하다고 하는 거야. 이건 전체 여기에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지만 있는 게 아니고 허상이고 물거품 신기로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각적으로 인식되는데 왜? 감각에 의지해 있으니까. 인식에, 생각에 의지해 있으니까 이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 있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된 건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말하려면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30년, 40년 보내는 거예요. 연기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참, 있는데 없다고. 있는데 있어도 아니래. 이거 참 소화가 안 되죠. 근데 뜻으로 헤아리면 절대 안 돼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분명히 나 경험해. 근데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사물의 경험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 말하자면 이 의식, 마음, 존재의 경험이에요. 이게 가장 거리감 없는 경험이고 이 거리감 없는 바로 나로서의 경험에 이런 대상들이 출몰하고 있는 거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건 허망한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라. 물이 여기 있으니까 저런 물거품들이 애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애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물거품이고 이게 물이라고.
이 모양 없고 냄새 없고 소리 없고 느낌 없는 게 모양, 소리, 냄새, 맛으로 촥 춤을 추고 있는 거라. 공이. 텅 비어 있으나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으나 텅 비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인 듯 하나하나요. 하나인 듯 하나조차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쓸어버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라는 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으로 드러나고 모든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자취를 쓸어 지우는 거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결코 없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야. 있다 없다 다 버려라.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일 뿐이니 이것도 말이에요. 이거 그냥 방향 이정표야. 이정표를 알았으면 말은 치워. 지금 여기 이거 그 소리예요, 소리.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하면 안 돼요. 망상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을 떼버리라고. 그래야 진짜 이거라고. 아 이거 그래 그러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이거 안 하면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기를 그 틈새를 개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틈새를 메꿔라는 거예요. 꼭 맞는 때에 꼭 맞는 곳에 꼭 맞는 작용이 펼쳐집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풀이 저절로 푸릅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다. 사시사철 낮과 밤 순간순간이 그대로 이 마음입니다. 봐요. 우주는 끊임없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주 바깥에 우주를 쳐다보고 있는 줄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 우주 전체예요. 나라는 대상도 이 우주 전체 경험 속에 있어요. 응?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청소 시간이었어요. 어떤 당돌한 놈이 뜬금없는 질문했어. 선생님 봄이 어디서 와요? 그런 거야. 그래 나도 모르게 여기다 그랬어요. 네. 봄이 어디서 와요? 하길래 그냥 여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만납시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봄이 여기서 온다는 소식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은 기하던 사람이야. 그래 뭐 귀신도 보고 막 그리고 뭐 하던 사람이야. 부산에 민뭐라는 사람이고 책도 한두 권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다가 그걸 넘어섰어요. 뭐 보이고 느껴지는 건 넘어. 그래가지고 귀신도 보고 막 뭐 귀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것도 허상임을 본 거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 봄이 어디서 오냐? 저기서 강남에서 바로 여기에요, 여기.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따뜻한 봄바람이 마음이요 나뭇가지의 매화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면 꽃 한 송이 툭 들어 보인다. 마음이 뭐냐고 하면 저 건너 산을 보라. 무등산이 푸르구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무등산이 푸르대. 여기 무문해계선사의 시입니다. 봄에는 갖가지 꽃, 가을에는 달, 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눈. 헛된 일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대로 인간 세상 좋은 시절, 인간 호시절이다. 그게 나날이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에 걸어두지 않으면 언제나 좋은 날이고 언제나 호시절이라고. 저기 무릉도원에 가야 호시절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그 잡다한 생각을 탁 쉬었을 때, 증심사 오셨을 때 마음을 증하고 가세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릴 수 없을 테니까. 결코 놓칠 수 없어요.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놓칠까 봐 두려운 거야. 얻지 않았으면 잃어버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땅바닥만 짚어도 여기 있네 하는 거예요. 눈에 뭐만 보여도 여기 있네. 그래 회광반조, 반본환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봐요. 목격하고 있는 자기가 있어요. 늘 목격하고 있다고. 목격하고 있음이 자기예요. 보고 있음이 자기야. 듣고 있음, 맛보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알고 있음, 있음. 그 말 말고 그 있음의 경험. 이 경험. You are here. 아까 무지가 굵은 목소리 You are here. Be still and know I am God. 고요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생각 멈춰요. 그러면 생각 아닌 자리가 이렇게 성성한데 생각 아닌 자리에서 생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에 가려서 이 자리를 몰랐을 때 생각이 시키는 대로 내 머릿속에 그놈이 속삭이는 대로 그걸 자기랑 동일시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이고 느낌이고 경계고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 있잖아요. 이 모양 없고 자취 없는 거.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서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직접적인 체험으로서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고 기대지 않을 때, 과거도 미래도 가지 않을 때, 온전히 지금 여기 존재할 때 그 존재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네. 천년만년 변함없는 게 예나 지금이나 늘 마주하고 있었던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있었던 부처님께서 나는 옛길을 발견했다. 모든 부처님이 갔던 옛길이다. 내가 만든 길 아니다. 새로운 진리 아니다. 옛 부처, 고불이다. 옛 거울이다. 고경이다. 옛날 주인 늙은이다. 주인홍.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색다른 게 아니거든. 늘 있었던 거거든. 늘 있었는데 이걸 몰라봤을 뿐이야. 알아보기만 하면 돼. 이러니까 내가 몰랐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느낌, 아무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대상으로 있지 않고 전부로 펼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했구나 장자가. 천하를 천하에다 숨기면 찾을 수가 없다.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마음을 이 마음에다가 숨겨버린 거라. 그래서 공개된 진실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찾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못 찾아. 찾지 않으려면 피할 재간이 없어. 왜? 자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I am that, you are that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것이고 당신이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게 이것이에요. 그래, 전체 즉시, 전체가 바로 이거다. 밤이 야심하네요. 출출하신데 간식 좀 드시고 저 도반들하고 정답게 대화도 나누시고 모든 경계심 풀고 여기서 그냥 푹 쉬시다가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게 다 그거예요. 편히 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